오늘은 대우리문답 159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상고하겠습니다. 거기 159문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의 셋째, 넷째 줄에 부지런히 명백하게 그 다음에 쉼표가 있듯이 그 다음에 나오는 줄들의 맨 앞 단어 앞에 쉼표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쪽 340쪽에 신실하게 지혜롭게 열의를 품고, 그리고 그 다음 쪽 341쪽에 성심으로 다음에도 쉼표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59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답: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데,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듣는 이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도록 하고, 열의를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우리문답 159문답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요. 그 답을 보면 맨 먼저 뭘 전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6가지의 그 부사를 써서 말합니다. 부지런히, 명백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열의를 품고, 성심으로. 그것입니다. 맨 먼저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 합니다. 이게 사실상 그 부르심을,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걸 길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간단히 말하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목사는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이 바른 교훈에서 바르다 하는 그 말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건전하다 그 말입니다. 건전, 건강하고 온전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을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고 있는 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에 그 성경의 용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하자면 성신의 감동, 하나님이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에 말하자면 용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훈을 받고요, 마음에 큰 가책을 느낍니다. 죄를 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 의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가지 중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이 온전해지고요, 그가 하는 일이 온전해집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주고요. 성경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요? 이렇게 사는 거지. 사람은 교훈을 해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책망을 해주고, 그 그릇된 것을 바르게 해주면서 의로 교육을 시켜주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도록 모든 선한 일, 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옳게 착하게 보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행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역, 인격과 사역에서 온전해지는 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여 주는 그 건전한 교훈이요,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건강하고 온전한 활동, 사역,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그런 교훈이란, 그런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이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요, 그의 가정생활, 그의 학교생활, 그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의 시민생활 전역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어디가 그러냐고요?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 전체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여 주신 그 10마디 말씀이, 그게 짧고 그게 뭐 기록되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말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부라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인격도 온전하여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래, 앞에 4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말하자면 방식을 잘 말해준다면, 뒤에 6가지 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사랑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시면서 어떻게 자기 위에 있는 권위와 동년배와 아랫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를 아주 풍성하게 가르쳐 준다고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6번째 계명으로 인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람에게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인격을 살려서 존중해서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부 생활에서 가정,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가 다 이제 펼쳐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할 건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시는 계명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까 알려주십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 대우리문답을 배우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전포괄적인 말씀이었나 하는 것들 우리가 다 같이 살피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이고요,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그가 하는 일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주님의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요, 양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과 도둑, 사꾼과 자기 자신, 선한 목자이신 자기 자신을 대조하고 비교하시면서 도적은 뭘 훔쳐내려는 거지, 사꾼이 오려는 거는 뭔가 지 이득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의 효능도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쪼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풍요롭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들은 사람은 1년 전과 1년 뒤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헛들은 것입니다. 그의 1년 전과 1년 후가 생각과 말과 그 마음 씀씀이가 똑같다면은 그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 목사가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은 바른 교훈이고 건전한 교훈, 그 사운드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2번 나와서 디도서에 모두 3번 나오는 그 바른 교훈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 이제 이 바울 사도인 자신이 주님께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고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주님께 받아서 교회에도 전하고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이 복음 전도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 사실은 여기에 목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물음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 6가지의 태도를 쭉 말합니다. 간단간단히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입니다. 목사는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분명히 평범한 한 자연인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목사는 그가 목사로 임직하는 순간부터 한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게 뭔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그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랑 신분이 다르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299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인데 약 그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법을 입안을 해서 그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규율하는 법이 된다고요. 그거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법률을 말하자면 제정하는 헌법기관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국회의원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그래,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그 사람인데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관이라고요. 기관, 독립된 기관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희한하게 목사는 그 자체로 말씀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래, 목사는 이렇게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여기 2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시로 전화를 받고 목사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해서 이제 교인들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제가 전화하고 약속을 정하고 어느 집에 신방을 하러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신자를 만날 때에도 그가 목사인 한에는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본인 자신이 의식하고 있어야 하고, 목사를 만나는 사람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관이라고요. 목사를 상대할 때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러니 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목사가 강설할 때, 설교할 때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왕의 전령입니다. 왕이 오신다. 천국이 온다. 천국이 왔다. 전합니다. 이게 왕 자신의 전언이라고요. 왕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 그 왕명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왕 자신의 말씀이어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 목사는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천지의 대주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니까 이 사람은 이 강단에 서기 전에는 말하자면 아무 달리 개인적인 뭐를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 나중 일이고 그건 다 그냥 2차, 3차, 10차, 100차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왕의 전령이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지금. 근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심오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 풍요한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하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거 다 제쳐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에게 다 부차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찾아오는 신자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처럼 잘 준비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갑자기 오는데 이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미리 다 말하고 오면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온다고요. 그러면은 온몸을 귀로 만들어서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 때를 못 얻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할 틈이 있어야지. 없어요. 목사는 수시로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뭘 다 준비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든지 준비가 잘 되었을 때에든지 준비가 잘 못 되었을 때에든지 경겁간에 경황 없이 누가 찾아와서 그를 마주대하게 될 때에도 그는 말씀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자기 무슨 경험 주저리 얘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이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왕의 음성이 울려 퍼지도록 목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니 부지런해야 한다고요.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 합니다. 뭐가 명백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목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명백하다는 것은 목사 자신이든지 모든 목사의 말을 듣는 모든 신자가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뭔고 하면 목사가 제 아무리 박식하고 제 아무리 유창한 달변이라고 해도 그게 단지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의 말로는 결단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죽은 시체도 일어나게 할 수 없는 판국에 영원히 지옥에 갈 형벌이 확정된 사람을 무슨 수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어떻게 지옥의 형벌이 확정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오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죄인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발휘하면서 활발하게 사는 그 유일한 길은, 이건 사람의 말로는 이 100년을 말해도 안 되고 1000년을 말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랬는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거기 나타남을 뒤로 해서 성신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원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나타나셔야 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원래는 나누어 놨지만 하나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바로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야 그런 얘기는 다 별무소용이고 아무 효력도 소용도 없고요. 그저 무슨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봐야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그 잠시의 위로라는 거, 그게 무슨 목사가 카운셀러, 무슨 심리 상담가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심리 상담가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같이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영생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죽어있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목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명백한 건 뭐냐면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강설이라는 거,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자기 생활의 문제로 상담을 한다는 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오직 성신께서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기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살리신 사람을 생명의 길을 활발하게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도 목사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목사를 기관으로 쓰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성경 말씀에 틀림이 없는 사실인 까닭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성신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없으면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서 그 성신의 능력의 나타남을 간곡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전에는 기도하는 소리로 온 예배당이 잠잠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예배당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역효과가 나냐 하면, 설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설교로 목사는 한없이 마음이 부풀어 교만해지고, 그 좋은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그 좋은 설교를 들은 결과로 한없이 마음이 부풀어 교만하여집니다. 그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손댈 수 없는 악질적인 죄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그래 좋은 설교를 들은 역효과가 가장 무섭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지혜의 말이 번득였기에 이 사람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좋은 교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아주 움직일 수 없이 확증된 사실들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두 번째를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회중이나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입니다. 거기 증거성구가 그 340쪽에 그 각주 1036번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말씀? 사도행전 20장 27절이네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합니다. 이런 성경 읽으면 앞뒤가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척 알만 해야 되죠.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밀레드 광설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목사 장로들을 이게 초대해 놓고 마지막 고별 강설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요거를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렇게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영어를 조금 우리 중학생 이상 되면 우리나라 영어 공부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읽어도 좋은데 all the counsel of God입니다. 혹은 the whole counsel of God입니다. counsel,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 그 시시한 어디 한두 구석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 말고요,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전 역사 경영 말이에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다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하나님의 전 역사 경영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뭐 다 말하려면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해야 되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설교로. 이걸 그냥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가지의 제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 경영입니다.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말하자면 규례들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려주신 규례들이, 창조 규례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안식일. 그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 이것도 타락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노동. 이것도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라 하신 규례란, 창조 규례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내가 이 창조한 세계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드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안식일로 못 박아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달랑 한 쌍, 두 사람을 지어놓은 그 부부가 순결한 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라 하십니다. 이건 지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사람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식일 규례로 가르쳐 주신다면 혼인 규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순결한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되는지, 그 순결한 사랑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의 결정체인 자식들이 나와서 어떻게 그 자식에게 물밀듯이 그 사랑이 쏟아지는지, 그래 사랑으로 가득한 사회가 어떻게 건설될 것인지 혼인 규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동 규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해야 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부터 그게 먹을 것은 지천으로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일해야 하였습니다. 그래, 일하라 하신다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배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가 다 무산됐다고요. 안식으로 가는 길 없어요. 안식일 지켜봐야 헛것입니다. 안식은 이미 끝났다고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혼인 다 깨졌습니다. 부부관계가 최악입니다. 왼수가 자기 남편 아니에요. 죄인들끼리는 한 침대에서 결코 화목이 없다고요. 죽고 못 살아서 그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지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 보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이 어떻고 내가 어떤지를 결혼 생활하면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알게 된다고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부부 혼인관계 결코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해요. 노동? 이건 최악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이게 사람 간의 이 노동관계에서 착취와 수탈과 말할 수 없는 폭력이 거기 게재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노예제 사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상 노예가 아닙니까? 자본의 노예로 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구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시면 이 창조 규례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이 다시 열린 것뿐 아니라 완전히 확보됩니다. 그 아담이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보았던 그 희미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은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게 불안정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은 아주 확정적입니다. 이건 이미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이 뻥 뚫린 것이에요. 이미 들어가 앉아 계셔요.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규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걸 기리는 날이 우리 주일 이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되새깁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대로가 내 앞에 열려 있습니다. 혼인 회복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식과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면서 아웅다웅하고 삽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참되게 경험한 죄인들로서는 참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그게 죄인 안에는 결코 생길 수 없어요. 그럼 겪어보면 다 알아요.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을 녹여서 이 눈이 봄바람에 녹듯이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 형제, 우리 교인,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요. 노동 완전히 회복됩니다. 노예관계 없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본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아웅다웅해도 좋습니다. 그의 노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노예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이게 노예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노예인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의 하찮은 노동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겠습니다. 그의 노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요. 그러나
노예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자본의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우리는 얼마나 이 노동 현장에서 이런저런 비애를 맛보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구나 하는 이런 뼈저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그래 완성이 있다고요. 완성의 그날이 온다고요. 안식일 규례와 혼인 규례와 노동 규례가 완전하여질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 그날이 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 이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이 불완전한 부부관계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이 바로 그런 점에서 천사와 같이 될 것이고,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의 장벽이 없는, 한 점 티끌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을 맡아서 각각 충만한 보람을 얻는 일을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안식이라고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있다고요. 이건 지금 너무나 짧게 지금 10분이나 된 것입니까? 이 창조규례가 어떻게 타락으로 왜곡되고 어떻게 구속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지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간단한 한두 마디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간단하지 않다고요. 굴곡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가르치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체 경륜, 전 역사 경륜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러니 목사는 신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실한 사람이라고요. 신실하지 않은 종이라고요. 이걸 다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기형적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른바 중세 이래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찌들어 있는 그 성속 이원론이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거룩한 것이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이건 세속적인 일이랍니다. 성속 이원론자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일에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그래서 그냥 교회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봉사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교인들을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 남은 시간에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도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래요. 그 시간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속 이원론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 그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사업과 이런저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거룩한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은 주일날은 일주일에 하루고 나머지 6일은 다 속된 일에 종사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168시간 중에 24시간 빼고 나면 다 속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거룩한 일에 힘쓰래. 이렇게 되면 이 실제로 성속 이원론자가 되면 기형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 그냥 종교적인 일에 엄청 힘을 쓰게 교회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전 경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형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이, 그의 종교 생활, 그의 교회 생활, 그의 모든 생활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부패하여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이 다 구속을 받아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대로 믿으면 다 거룩하여집니다. 오죽하면 노예의 노동이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의 전 경륜을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해야, 그래야 그의 모든 생활이 거룩해지고 성속 이원론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 경륜을 신실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어떻게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실한 신자는 이거 어떻게 애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배우려고 어떻게 우리는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고요. 원래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 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해야 되는 것 아니라고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찌됐든 이 교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그 부모를 예배드리기 전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 2년 동안 2년을 꾸준히 목사와 함께 신실하게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한번 읽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 눈으로 그냥 쓱쓱 이렇게 혼자서 평소에 성경 읽는 거랑 같습니까? 달라요.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은 자기 혼자 읽는 성경과 다릅니다. 달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다릅니다. 그래 그 예수 문제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습니까? 달라요. 목사와 함께 성경을 정독을 하면 그랬더니 정말 어렵든 쉽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려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욥기 뒷부분, 에스겔, 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성경 어려운 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렵든 쉽든 다 읽는 것입니다. 다 읽어요. 빼놓지 않고 초등학교 글자를 알면 다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배워가도록 성경 어느 부분이라고 제쳐놓지 않고 다 읽는다고요. 주일 오전 예배에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1년 넘게, 죄와 회개에 대해서 1년 넘게, 그리고 지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그 본문이 뭘 말하는가, 다른 말 섞지 않고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주로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어떻게 합니까? 요리문답 설교하잖아요. 요리문답이 뭡니까? 뼈대가 뭐예요? 세 뼈대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님 가르치신 기도.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조항들의 그 무게를 제대로 마음에 담고 그걸 자기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면 그가 바로 참 신자이고요. 그런 고백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신경 근데 쉽습니까? 대우리문답이 얼마나 그것을 길게, 이 대우리문답 196문까지 하면 이게 4년, 한 주에 한 문씩 하면 4년 분량인데 사도신경 내용을 얼마나 세밀하고 온전하게 잘 가르치던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십계명을 또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대우리문답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수요기도회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을 한 2년 가까이 부지런히 배웠고, 지난 1년은 그 어렵다는 레위기를요, 모세오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장 등한히 하는 그 책을 힘써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큰 미지의 그 산처럼 남아있는 시편을 교우분들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잘 가르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이렇게 주일 아침이든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기도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이걸 이렇게 다 알게 했다고 아무도 자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은 언제든지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그러니 한없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교회가 2000년을 들이팠는데 여전히 아직 규명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암흑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와야 하는데 그 좁디 좁은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가르치는 말씀이 와야 마음이 환해진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동료 인간을,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지 균형 있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진정한 안정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들어야 사람이 마음이 안정된다고요. 어떤 일에도 흉한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알면 자기 마음에 큰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지혜롭게 듣는 이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도록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목사는 훨씬 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듣는 이의 필요에 맞게 듣는 이의 능력을 감안해서 잘 알아듣게 말하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면 접촉이 필요한 일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강단에서 이 강단의 거리는 여러분과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 거리보다요, 제가 우리 교중의 생활을 모르는 거리는 실제로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정말 뭘로 지금 고민하고 어떤 죄에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 강설이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 아주 절실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인지 그렇게 회중의 삶을 근실히 살펴야 우리 이 회중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넘으려면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하는 걸 목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목사의 신방도 필요하고 장로님들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래 현실을 알아야 무슨 죄와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의 회중이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적실한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한꺼번에 보아도 좋을 줄로 압니다. 열의를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섯 번째가 그렇고요. 여섯 번째는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앞부분 다섯 번째에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두 주제로 요약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것 아니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주신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와 자기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품어야 마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사랑의 마음 속에서 전달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자기 회중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그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 말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말하여,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훈계할 때 놓치는 마음자리가 이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면 일단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의분이 생겨요. 흔히 하는 말로 열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열이 이 부글부글 끓어요. 김이 모락모락 머리에서 나면 진리를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싸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줍니다. 진리가 사람을 난도질하는 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싸서 말하라고요. 그래야
진리가 진리로 기능할 것입니다. 진리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이 그게 자기 속에 있어야 마땅하고, 동시에 자기 회중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이웃, 자기 회중을 사랑하는 사랑, 이 마음에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싸서 진리를 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습니다. 화가 나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 결코 좋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싸서 그 진리를 전해야 진리가 효과를 거둔다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회중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입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설교자의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예스럽게 되는 길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달려서 왕명이 왕명으로서의 권위를 사람들 가운데 반란지구에서 회복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다 반란지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봐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뭔데? 이러는 게 지금 이 세상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세상인데 반란지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교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로 살지 않는 한 그 마음의 태반은 반란지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해서 이 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목표는 동시에 우리 회중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가책을 느낍니다.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덕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에디피케이션이라는 게 그게 무슨 개인의 덕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증거성구들 잘 보세요. 다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회개한 죄인은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를 들여야 돼요. 이게 참된 회개의 한 증표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곧 그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해 가시는 거룩한 사회 속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회개한 사람은 원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양으로.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건덕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그런 말이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그에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효과라는 거. 목사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태도로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건 원래 목사가 알고 있고 명심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동시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회중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를 이런 표준으로 맞추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요리문답을 통해 저희가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높고 고결하고 고귀한 표준에 늘 미치지 못하오며
한없는 부족과 연약함과 허물을 느끼었고, 그러므로 저희의 부족을 주님께 고하오며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의 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그리하여 저희 교회의 강단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저희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 강단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참되게 목사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들으면, 듣고 믿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성신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만을 간곡히 의지하고 전하게 하시고, 회중 또한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강단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 가득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